아멘. 오늘은 41주년을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퇴직한 교사와 병중에 있는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5월 15일은 원래는 이 처음에 지켜졌던 그 날짜가 아니라 이 5월 15일은 1965년도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법정 기념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지요. 스승과 임금과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 선생은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웃을 일이 있어도 이빨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옛날에 이런 것들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스승이랑 또 겸상할 때 같이 밥을 먹을 때는 7푼만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심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성균관 학칙에는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말을 타다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몸을 엎드려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스승이라는 이미지는요, 어렵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이 되면 불러왔던 스승의 노래, 여러분 첫 가사를 알고 계십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정말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권 침해가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서 다시 교권 침해가 회복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었는데,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스승은 어떤 분이시고 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진정한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누가 입을 여셨다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1절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입을 여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승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생, 스승이라는 말은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성경 교사였어요, 1차적으로요. 그래서 성경,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토라,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랍비였어요.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선생님이신, 그리고 랍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이 선생님의, 이 랍비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것이 이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하죠. 공생애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사실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 가르치시는 사역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바로 앞절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 1절에서의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인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근데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다라고 추측하는 그 장소를 가면 사실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약간 구름 같은 낮은 이렇게 구름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산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그 평지로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이 말씀을 산상설교,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마태는 굳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대상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1차적인 그 수신자,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이방인들이요. 마태복음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처럼,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로 그 구름과 같은 데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유대인들 수신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구약의 모세가 떠오른 거예요. 모세. 그리고 어떤 장소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시내 산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떠오른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차례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때 나중에 이제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는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똑같은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요? 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관용적인 어구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약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폐하기 위해서 내가 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고자 너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 문자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깨우치길 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는 문자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온 이 율법의 말씀을 너에게 풀어줄 때, 이 풀어주는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지키면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1절 한 절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절을 아마 이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예수님도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누구다? 나는 랍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앉다, 좌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마태복음에서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의 주인된 내가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뒷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랍비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들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다?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스승은, 참된 스승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 누구다?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가운데는요, 이 복에 대해서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원어를 보면, 원어를 보지 않아도 사실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9번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8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해의 첫 인사가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야만 하겠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받기 원하는 복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오래 사는 것이 될 수 있고, 부귀가 될 수 있고,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복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인사말이 있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어떤 카드 회사에서 광고에 나왔던 말이죠.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장소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재물의 복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관점의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어떤 친구들이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사람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어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나중에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복된 존재라, 보시기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우리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원어로 베레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그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께 기원하다라는 바라크라는 그런 말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구약에서의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용되려면 주체가 하나님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라크라는 말이 사람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찬양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만약에 사람에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축복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본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다른 무엇도 줄 수 없는 것,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것,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에 대한 이 개념이 이 말씀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 그 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 그 복이 우리 눈앞에 현현화, 그러니까 실체화된 게 무엇이다?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율법, 토라인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하면 내가 밤낮으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읊조리고 묵상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율법이 이 복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다는 말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는 율법에서 빗나간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그런 도구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613개의 조항에 얽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구속하고 속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 있으신 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즐겁고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꿈꾸게 하고 춤추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감시하는 것만 같고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만 같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겉으로든 마음속으로든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의 참된 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도 팔복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다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할 것이요, 이게 8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뭐하면 복되고 너희가 이 복되니까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나는 복이 없어, 천국은 내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저렇게 다시 한번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감탄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참 복되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하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실 다 나누면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10절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 복되! 누가? 애통하는 자.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생각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근데 왜 복되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소유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가미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복돼, 너무나 복돼, 너에게 복이 있어. 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복이 돼, 복돼. 근데 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 이해의 말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돼요. 왜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땅을 차지해요. 그게 복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부동산이 아니죠. 참고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과 같은 존재인 거죠. 복돼.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땅을 본향을 너희가 얻게 되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아니 원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구로서? 스승으로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복이었어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복,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정한 복, 진짜 복, 원래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들, 이미 복된 자들, 그런데 이 복된 자들은 이 복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쉬레예요. 아쉬레는 어디 있죠? 제1교육강 저기 있다고 하시죠. 아쉬레란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선택한 것은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잠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쉬를 잠깐 갔는데 어떤 분이, 사실 제가 뒷모습만 받고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있어서 못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쉬레가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랬어요. 뒤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그것은 사실 교회 올 때마다 볼 수 있잖아요. 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장소. 그래서 아쉬레만 그렇다는 거야?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나 오늘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3부 킵이었는데 뒤에서 봤을 때 막 앉을 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뛰어앉으셔서 그렇지만 성도분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복된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 복된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교회 내 모든 사역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신교회에 이미 주셨어요. 이 아시레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